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22년도입니다. 주보가 바뀌었죠. 주보 바뀌었는데 2부 예배가 따로 옆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2022년도 2월 달부터 진행될 건데요. 주일 2부 예배는 전통 예배로 드려집니다. 전통 예배라는 것이 왜 제가 이제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너무 복음성가 CCM 많이 하니까 찬송가 많이 못 불러서 저는 찬송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찬송가만 하면 너무 옛날 스타일이에요. 요즘에 다 CCM 하는데 우리도 CCM으로 해요. 제가 어디다 맞춥니까?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찬송가 위주의 예배, 그리고 예전 중심의 예배를 옛날 스타일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이후에 헌금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3부 예배는 지금보다 조금 더 CCM을 더 많이 하는, 이제 이렇게 예배가 달라지니까 오늘 나는 옛날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럼 언제 오시면 돼요? 2부 예배 때. 나는 조금 더 젊게 예배하고 싶어? 그러면 몇 부 예배 드리면 돼요? 3부나 4부. 4부는 정말 이제는 완전히 컨템포러리 월십이라고 하는 스타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스타일을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스타일대로 드리는 게 어려운 일인데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세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배 스타일대로 드릴 수 있게. 예를 들자면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예배 순서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거 다 있으니까 2부, 3부, 4부 골라서 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새해부터는 바뀝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유예 기간을 두고 이렇게 광고하고 알리는 시간을 두고 2월 달부터 예배 스타일이 바뀝니다. 그래서 앞에 준비 찬양할 때부터 3부는 CCM을 좀 많이 하고 2부 때는 찬송가, 복음성가를 하더라도 옛날에 했던 것들 있잖아요. 우리 너무 잘하는 거.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 교인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렇게 바꿔서 갑니다. 기억하시고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새로 임원들이 임명이 됐습니다. 원래 감리교회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1년직이에요. 1년직인데 늘 그렇지만 은혜로 자동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임명받은 분들만 새 마음으로 시작해야지 이거 절대 아니고요. 새로 임명받은 분들은 물론 더 감격스럽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기존의 우리 권사님, 기존의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움받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7년이에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IMF가 있었던 때거든요. 이때 세계적으로 다 어려웠어요. 세계적인 불황이었고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외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웠죠. 이때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책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이 있어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 당시 많이 힘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위로를 주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 책 중에 인상적인 구절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제가 가져왔어요.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강당 지하묘지에 한 성공의 주교의 비문이 인용이 돼 있습니다. 그 주교의 비문에 뭐라고 써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를 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라도 변화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내가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도 변화되었을지. 새해가 되면 누구나 변화를 꿈꿉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망을 얘기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내가 바뀌려는 의도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첫 주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의 진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오직 주 안에 서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누가 주 안에 서야 돼요? 그렇죠. 내가 서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주 안에 서야겠다. 우리 자녀가 주 안에 서야겠다. 누구누구 집사님은 정말 주 안에 서야겠다. 우리 권사님은 주 안에 서야겠다가 아니라 누가요? 내가 주님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서야 우리 가족이 주 안에 설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주 안에 설 수 있고, 우리 나라가 주 안에 설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안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선거철을 보면 참 시끄러워요. 방송을 틀어봐도 이게 시끄럽습니다. 맨날 비난하고 싸우는 소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서로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면서 내가 다 옳다 이거예요. 내가 옳다. 옳음과 틀림의 싸움이 아니에요.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아니에요.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옳음과 옳음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한 걸음도 양보가 안 되고 한 걸음도 타협이 안 됩니다. 자기만 옳다고 싸움하느라 난리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나의 옳음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화평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교회도, 가정도, 우리 사회도 화해와 평화를 기반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려면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으니까 나한테 맞춰라.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 내 생각 가지고 얘기하고 강요하고 주장하기보다는 주님의 방법에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맞추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맞춰야 돼요. 본문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볼게요. 첫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자, 늘 고민하면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하나로 묶기 위한 카테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학생은요, 어느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범주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그 학생으로서의 삶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밖에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만나면 아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만나면 그래도 공부 재밌냐고 가끔 물어봐요. 물론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겠지만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공부 재밌어? 이렇게 꼭 물어봐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학생들 중에 한 명도 공부 재밌다고 대답하는 친구가 없어요. 학생인데 공부가 재미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재미없는 공부를 그렇게 하라 그럴까?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굉장히 하기 싫어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추측하지 마세요. 제가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 아니었고요. 수학 못해서 수학이 아주 성적이 부진한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기 싫었을 뿐이에요. 왜 공부하기 싫었냐면 제가 그래도 삼각함수나 곱셈, 뺄셈, 더하기, 덧셈 이런 건 이해하겠어. 그리고 확률 통계 이것까지도 이해하겠어. 그런데 도대체 왜 미분적분은 배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제가 감각적으로 알았죠. 배워봐야 쓸모가 없다라는 거. 사회 나가서 미분 적분할 일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전문적 수학자나 이공계통 종사자들 아니면 이거 쓸 일 없잖아요. 기억도 잘 못하잖아요. 리미트 뭐 이런 거, 인테그랄. 새롭게 들으니까 공포스럽죠. 평생에 쓸 일도 없는데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참 그 툴툴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친 지가 한 7, 8년째 되거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한테 공부 배우는 학생들도 왜 교수님은 저런 거 가르치지? 마틴 루터가 무슨 상관이야? 사도 바울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거 배워서 뭐하냐? 나 취업하는데 하등에 상관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내가 많이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알고 보면 우리 뭐 공부할 때 쓸모와 생산성을 따져가면서 공부하지 않아요. 바둑책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둑을 공부하시면서 바둑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신 분 있나요? 그런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즐거우니까 좋아하니까 한 거예요. 저도 운동을 배울 때 운동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운동 이론까지도 공부하는데 운동선수 될 것도 아닌데 그거 왜 공부했겠어요? 재밌으니까 좋아하니까 하는 겁니다. 먹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먹을 거에 대해서 공부해요. 소고기 부위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숙성시켜야 되는지를 공부합니다. 드라이 에이징을 할 것이냐, 그냥 생고기로 먹을 것이냐, 수비드를 할 것이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처음 듣는 것 같이. 근데 그런 것들 관심 있으니까 좋아하니까 하잖아요. 저도 심심하면 과자 봉지 뒤에 뭘로 만들었는지 막 외운다니까요. 그런 거 왜 외웁니까? 우유는 락토프리 우유, 저지방 우유, 뭐 초고온 살균 우유, 멸균 우유, 강화우유 이런 거 왜 따져가면서 먹나요? 그냥 궁금하니까 알고 싶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이 쓸데없어 보이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구나 학생들은요. 쓸데없느냐 쓸데있느냐를 따지기 전에 학생이라는 카테고리는 지식을 습득하는 배움의 자리예요. 당연히 필요하지 않은가를 따지기 이전에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인간의 뇌는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여러분이 이런 거 알아서 뭐해? 라고 하는 그 쓸데없는 것들이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는 비결이 됩니다. 뭐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체성에 관한 얘기예요. 학생이 공부하면서 이거 앞으로 뭐해? 뭐 하는데 써먹나 생각하면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영어요? 번역기가 요새 다 잘해요. 여행 다닐 때 요새 휴대폰만 있으면 웬만하면 여행 다닐 수 있습니다. 국어요? 읽고 쓰면 알지. 그리고 뭐 감상할 줄 알면 되지. 시는 왜 외웁니까? 저는 가장 어이없었던, 저도 공부하면서 외우긴 했지만 국어책에 실렸던 이런 걸 있잖아요. 조선 순조 때 유시 부인이 쓴 조친문. 기억하십니까? 바늘을 의인화한 수필이에요. 거기 내용이 그래요. 인간 부녀의 손 가운데 종요로운 것이 바늘이로되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것은 도처의 흔한 바위로다. 이러면서 쫙 나가면서 오 통제라 오 애제라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이거 제가 왜 알아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문 배우면서 고문 당하거든요. 수학은 말할 것도 없죠. 체조 시간에 체조 배우면서 저는 체조가 되게 싫었어요. 하기가.
턱걸이, 뭐 평행봉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철봉에 올라가서 왜 위험하게 그러고 삽니까? 그냥 땅에서 다니면 되는데. 학생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배워야 되니까. 총 쓸 일 평생 없잖아요. 근데 군대 가면 사격 배워요. 각개전투 막 하잖아요. 포복하면서 낮은 포복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이거 왜 기어갑니까? 걸어가면 편한데.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데도 줄 맞춰서 가라 그래서 혼났어요. 말도 안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군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말 군인에게는 필요한 거거든요. 정체성.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봐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생각해야 되죠? 예배해야 되죠? 헌금해야 되죠? 왜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떼놓고 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 속해 있고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들은 말씀이라 기억 못 하시겠지만 무려 지난주에 제가 쉐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해도 작년 얘기니까 제가 다 올해는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살라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생긴지 알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름을 붙여서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산 거예요.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가고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 예수는 어쩌고 저쩌고 그 그리스도는 어쩌고 저쩌고 맨 그런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한테 그러는 거죠. 아우 쟤네는 맨날 그리스도 예수 얘기야. 아 정말 저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이름 붙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바로 그런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나한테 맞춰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지역과 문화가 아니라 크리스찬입니다. 놀라운 테크놀로지가 발전해서 그 과학과 기술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뭘까? 여기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뭐냐?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는 것이다. 하나님 명령 앞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온갖 고난도 견디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 궁으로 동방박사들이 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 생각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인류의 왕이 왔어요. 유대인의 왕이 왔어요.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 왔어요. 왕은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왕궁에서 태어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찾아갔어요. 헤롯이 그것 때문에 알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의 호화로운 집도 아니고 마국간에, 그것도 말구유의 누이셨어요. 예수님의 신분을 봅시다. 예루살렘의 왕족이 아니래도 귀족들도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있어요. 존경받는 율법학자의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존경받는 가문의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대단한 부잣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온갖 토사와 온갖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태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촌동네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왜 그러셨을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높이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스펙을 쌓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하려면 스펙을 만들어서 점점 자기의 가치를 올려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채워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은요, 무엇인가 채우면 채울수록 자꾸 공허해집니다. 무엇인가 이루면 이룰수록 자꾸 허망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를 채우지 말아라. 나를 채우지 말아라. 세상적인 것을 채우지 말아라.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워라.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능력은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아니고 그리스도가 담겨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몽골 선교사님이신 이용규 목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참 좋은 책인데요. 이 책 내용 중에서 인상 깊은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눌까 해요. 그 앞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내려놓는 삶은 한마디로 온유함을 이루는 삶이다. 우리는 흔히 온유한 자를 미약하고 온순하며 저항하지 못하는 자로 이해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한 자이시건만 바리새인이나 성전 지도자들을 향해 강하게 꾸짖기도 하셨고, 전통과 관습의 압박, 세상 유혹이나 권력자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모습을 보이셨다. 이것이 진정한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 자신의 성품을 대표하는 8가지 복된 성품을 나열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 땅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온유의 그리스 원어는 통제된 힘이라는 함의를 가진다. 예를 들면 몽골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말의 경우, 관광지에 있는 비루먹고 늙은 말이 힘없이 터벅터벅 걷는 모습이 아니라 유목민이 길들인 강인한 말이 날렵하게 달리는 모습을 연상하면 된다. 힘이 넘쳐나지만 그 힘이 말을 잘 다루는 기수의 조정에 따라 통제되어 기수가 고삐를 트는 방향으로 힘을 분출하는 것이 온유이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단어의, 그리고 우리를 비운다는 단어의 정의는요, 우리가 약해지거나 나약해지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비루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게 되면 우리 안에는 누가 채워지냐면 그리스도가 채워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셉니까? 그리스도가 셉니까? 잘 모르겠어요? 너무 유치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채워져 있는 내가 셉니까?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는 나라는 존재가 셉니까? 당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치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강합니다. 그래서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땅을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땅을 소유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할 수 있는 거고, 온유한 자는 약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채운 사람인 거예요. 말의 비유를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시잖아요. 비루 먹고 힘이 없어서 늙은 말이 아니라 아주 멋지게 달리는 최상급 말인데, 이 기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힘이 온유라는 거죠. 온유는 연약한 게 아니라 온유는 통제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이 빌립보서의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일부러 낮아지셔서 스스로를 낮추신 분이에요. 우리요, 충분히 우리 스스로도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경회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작년 얘기니까 기억 못 하셔도 제가 이해 다 할게요. 나를 비하하는 것만큼 나쁜 게 없다니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고요. 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 안에 나라는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채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이승무라는 존재를 통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이승마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때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강력하고 세련된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묶어 주십니다. 오직 주 안에 선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비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